자, 좋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라기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장 1절 말씀만 읽고 말라기서 전체의 서론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됐습니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 1장 1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는 문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전부 읽어보면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예언이다 이런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고만 적혀 있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임하였다 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의 책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선포된 책이 딱 두 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신명기이고 두 번째 책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읽고 있는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또 저희들이 말라기를 연구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신명기는 율법을 가르친 책입니다. 그렇다면 말라기는 율법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이고,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책이라면 말라기서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서론에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를 할 때 이 말라기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말라키입니다. 말라키. 말라키라는 말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해석 방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번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라기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내용도 되고, 다른 70인역 셉투아진트 성경이나 그 이외 후기 헬라어 버전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냥 말라기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사자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본문을 번역을 해서 요나단 탈굼이라는 책, 그 이외에 제롬, 칼빈 같은 사람들도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인 서기관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말라기를 아마도 에스라가 썼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아무튼 그와는 상관없이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서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가 사람 이름인지 나의 사자라는 말인지 그것은 주님 앞에 가서 우리 물어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누구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집안 배경이 뭔지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라기가 언제 그리고 왜 쓰여졌을까요? 언제를 먼저 살펴볼까요? 분명한 사실은 말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말라기 책을 통하여서, 이 말라기의 예언서를 통하여서 언제쯤 쓰여졌는가를 조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이미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이나 3장 1절부터 8절 같은 것은 성전이 이미 서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에 흠있는 짐승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성전이 지어진 이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1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않을 때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남유다를 무너뜨렸을 때 에돔 족속이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그 주변 유다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2차, 3차 기환자들이 돌아와서 그 지역을 점령한 이후부터 에돔은 점점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에돔이 남유다 지역의 땅들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지배권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쓴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았으니까 그 이후인 한 430년 정도 이후에 쓰여진 것이 이 말라기서가 아닌가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 전체 가장 마지막 예언이라는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말라기를 썼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를 썼을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느헤미야 중심으로 제3차 포로기환이 BC 444년에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말라기를 썼으니까 거의 한 440년, 430년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스룹바벨 1차 포로기환, 그 다음에 에스라 2차 포로기환, 느헤미야 3차 포로기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기환으로 돌아온 그때부터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성전도 다 세워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도 다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환자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의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으니까 아마도 우리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아마도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상황은 너무 악화되어져서 주변 민족들이 더 괴롭히고 있었고 또 정착한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의 신앙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세웠는데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율법대로 행하지도 않고 11조도 내지 않고 점점점 백성들과 심지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죄는 더 심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유다 백성들의 죄, 형식적인 신앙과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때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면서 너희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사실을 강하게 설파하면서 민족적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형식화되어가는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신 책이 이 말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특징은 신명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책은 신명기와 말라기밖에 없다고 했죠. 신명기는 율법을 재해석한 출애굽한 2세대 세컨 제너레이션 사람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율법책입니다. 말라기는 뭐냐?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책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책이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의 저주가 임하여 있고 마지막 여호와의 종말의 날에 만약 율법대로 행치 않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말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와 말라기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놓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말라기서의 신학적인 메시지,
어떤 테올로지, 신학과 어떤 스피리추얼 메시지,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문을 품고 있고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100년 전에 돌아왔는데 성전도 지었는데 성벽도 쌓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혹시 우리를 버린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한, 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답변이, 하나님의 답이 바로 말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2020년도인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주변의 아랍 민족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이란 같은 나라들은 우리를 완전히 지중해에 몰아넣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적대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말라기를 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관심, 그것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율법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에게는 분명히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으셔서 마지막 때 약속하신 심판의 날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오직 저주만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예언서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라기 전체를 읽을 때 그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데 대한 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라기서를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전체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이 말라기서가 섞여 있느냐, 스트럭처를 보면은 첫 번째로 1장 1절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머릿말입니다. 이것은 인트로덕션입니다. 1장 2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는 이야기. 2장 6절부터 4장 3절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2장 6절부터 4장 3절까지 적혀 있고 마지막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최종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고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개할 필요성이 있으며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이런 저주와 어려움이 임합니까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도 바로 오늘 말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라기서를 연구해 나갑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